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마음이 교만해진 아마샤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면을 따르면서 에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에서 가져온 에돔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전쟁 승리에 취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도발하여 싸움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패하게 되었고, 이후에 반역자들에게 암살을 당하여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골자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이 세일 자손의 신, 다시 말하면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얻게 하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고 또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을 낮추어 시험하셔서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분명히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나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그쳤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이 특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수고의 땀을 흘려서 물을 마시고 또한 소출을 걷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그들이 광야에 사나 가나안 땅에 사나 정말로 마음이 낮추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들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본성으로 그들이 말할 거라고 경고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샤의 행동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패전한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는데
패전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에게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멈추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스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전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만을 전하고 말을 마칩니다. 이런 아마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사람이 교만에 빠졌을 때 미혹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경계하셔야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미혹에 빠지는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마샤에게 있어서 그를 미혹한 것은 에돔의 우상이었지만 사울의 경우에는 권력에 미혹되었고 다윗의 경우에는 음란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도 사울 왕도 다윗 왕도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마음이 교만하여졌을 때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교만에 빠지면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혹은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정말로 미혹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우리를 반드시 멸망으로 이끄는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높아지는 것, 마음이 교만하여지는 것을 정말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실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 그 이상의 영적인 세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나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내가 미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도 패전한 에돔의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우상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그나마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졌어요. 예를 들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식민지로 살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강요했어요. 너희들의 신은 우리의 신에게 패배한 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신들을 함께 섬겨야 된다 해서 블레셋의 다곤을 가져다가 섬긴다 그러면 이해라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패전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다가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마샤의 행동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결코 학력이 낮아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빠진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범죄 혐의들을 변호하거나 무마시켜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고 그 이상의 영적인 세력의 역사고 아마샤는 그 영적인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분은 배움의 영역에서 높은 학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어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나름대로의 그 분야의 탁월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이성도 혹은 지식도 경험도 다양한 삶의 어떤 그 지식의 축적도 무엇에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지식도 경험도 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능력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용 나이프가 되고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지식이나 여러분 능력이 이건 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의 완고함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의 완고함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마음의 완고한 이 아마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하여진 아마샤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든다, 반발심이 든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완고하여져 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막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내 마음이 완고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여러분 신호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살 길로 나아가고 복받을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